60대 된 아버지에게 시집간 한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저희가 부모님을 모실 테니 유산을 미리 증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사회가 사업을 하는데 너무 어렵다고 계속 아버지를 보채었습니다. 아버지는 어쩔 수 없어서 노후자금 2억 원이 든 통장을 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잠시나마 머뭇거린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딸 부부는 다음 명절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기를 수차례, 같이 살자는 약속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정년 퇴임 후에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형편이 어렵다는 소리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한탄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불효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지 내 자식이 이럴 줄은 몰랐다고. 더군다나 아들놈하고 며느리는 왜 상의도 없이 돈을 딸에게 줬느냐고 눈에 불을 켜고 대들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야, 갈수록 효도가 사라지고 참 있구나. 그리고 효는 당연히 지켜야 할 인륜이요, 효도는 인륜 중에 어뜸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아마 체감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효도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을까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으니까 맞이없이 효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버이 주일에라도 효도를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잘 깨닫고, 그리고 부모님께 잘 효도해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부모님은 권위의 별입니다. 네, 부모님은 권위의 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뭐하라 했습니까? 순종하라 말씀했죠. 여기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문에 히파쿠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말이 합해진 말입니다. 무엇 아래라는 말과 그 다음에 듣다 이런 말이 합해진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 아래서 들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녀는 부모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권위자이다, 자녀에게. 다른 말로 하면 부모는 권위의 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고 있죠. 하나님을 삼촌, 아저씨, 원장, 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을 가르쳐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정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권위에 대하여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권위는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위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가정 공동체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자녀의 권위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는 그 권위인 부모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녀가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의 모든 질서는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스스로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잘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부모라고 하는 권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을 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권위주의는 물리쳐야 하지만은 권위는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권위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게 하려는 사고방식이나 행동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나는 부모고 너는 자식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은 절대적이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권위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이런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가족들, 자녀들에 대해서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녀를 보호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무엇보다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 가운데 자신의 그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에 대해서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분명히 그 부모의 권위는 인정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자세히 보시면은 내 부모 앞에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그 부모 앞에 순종할 만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녀가 볼 때 그 부모가 부모로서 책임을 잘 감당하는 부모에게만 순종하고 그렇지 않는 부모에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순종할 만한 권위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모든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네. 모든 권위에.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물론 인간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 위에 위배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부모가 믿는 자녀에게 너 교회 가서는 안 돼. 오늘부터 교회 가지 마. 그리고 나와 함께 제사 지내러 가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에 위배되는 거죠, 이것은. 그럴 때는 자녀로서 부모의 제한된 그 말씀에는 복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권위에 대해서는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부모라는 권위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위배되는 그 명령에 대해서는 불복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부모에게 화를 내거나 또 감정을 담아서 말한다든지 매사에 불복을 하면서 교회 나가고 제사 지내지 않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육신의 부모에게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때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다 지키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예수님은 내려오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더 머무르셨어요. 그것을 부모가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같이 오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찾았는데 예수님을 찾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서 보니까 그 예수님이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보고 놀라서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너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많이 근심했는지 너 아느냐고. 그럴 때 예수님 말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부모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네, 어릴 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받드는 이런 삶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라는 책을 쓴 현용수 교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에 사는 어떤 여집사님이 초등학교 3학년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홀로 된 엄마의 말을 너무너무 안 듣는 거예요. 엄마가 무시하면 늘 대들고, 엄마는 영어가 짧으니까 몇 마디 할 수밖에 없고, 몇 마디 하면 이 아들은 영어로 막 대드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애를 교육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펑펑 울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바로 형 교수의 집에 놀러 갔습니다. 또래 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시간에 형 교수 옆에 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이제 앉았을 때 형 교수가 물었습니다. 너 요즘도 엄마한테 대드냐고. 그러니까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형 교수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다고 그렇게 고개를 이제 끄덕였을 때 형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대드는 아이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너 알고 있느냐고. 아이가 고개를 흔들고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때 형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대드는 아이는 죽이라고 했다고. 너 죽고 싶느냐고. 그래서 아이가 고개를 떨구면서 진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때 형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성경에 있는 대로 부모 말 잘 들어야 돼. 다시는 대들면 안 돼. 그래서 아이가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여집사님의 고민은 끝난 것입니다. 그 아이가 그때부터 엄마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모에게 대들고 공격하는 자녀에 대해서, 부모를 향하여 안 좋은 말하고 저주의 말을 하는 자녀에 대하여 반드시 죽이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시작.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뭐라고 했습니까? 죽일지니라. 사형 선고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주가 뭡니까? 부모에 대해서 안 좋은 말, 대드는 말, 다 저주 아니에요. 그런 자녀에 대해서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구약시대를 살았으면 사형 선고 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경은 왜 이렇게까지 아비가 부모에 대하여 대들고 공격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자녀에 대해서 반드시 죽이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의 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 은혜의 별입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여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할 때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가치를 두다, 귀하게 여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 말은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이죠. 왜 우리가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모셔야 합니까? 한마디로 부모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야말로 지상 최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희생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는 이 땅에서 그 어떤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 받은 오늘 자녀들이 당연히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잘 모셔야 된다는 거죠. 윤병준 작사, 박재훈 작곡, 어머니의 은혜 우리 많이 부르죠. 핵심이 뭡니까?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모님이야말로 우리 가슴에 달아준 은혜의 별인 줄 알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잘 보답하는 것이야말로 너무나도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에 대해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은 10계명이죠. 그리고 앞에 4개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 뒤에 있는 6개는 인간 사랑과 관계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되는 4계명 다음에 5계명, 첫째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고 섬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녀야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 5계명, 첫째 계명, 사랑과의 관계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어떤 약속이에요? 2가지 약속을 하고 있죠. 3절을 보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2가지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질을 높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옛날보다 너무나도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온갖 정보를 정해주는 핸드폰. 그러나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그야말로 10위 안에 들어갑니다만 왜 방글라데시 사람들보다 행복지수가 낮습니까? 그만큼 삶의 질이 낮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우리의 권위로 주신 부모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잘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장수하게 하리라. 여기 장수라고 하는 것은 삶의 양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질이 없는 삶의 양,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70세에 쓰러지셔가지고 100세까지 병상에 누워 계시면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삶의 질과 삶의 양이 같이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질도 높여주시고 삶의 양도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요? 네, 1000대까지. 1000대 말은 쉽지만은 1000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 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잘 순종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복을 받은 가문이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이지 않습니까? 에드워드 가문의 1400명 후손들을 조사해 보니까 법조인이 100여 명, 그 가운데 30명 판사, 목사, 선교사, 신학 교수가 100명, 대학 총장이 13명, 대학 교수가 100명, 의사가 60명, 시장이 3명, 주지사가 3명, 상의원이 3명, 부통령이 1명, 유명 작자가 60명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부분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복을 받았습니까? 그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너희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잘 섬겨야 된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부모님의 가르침과 훈계대로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인 부모를 잘 공경했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오고 오는 세대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정말 복된 가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부모는 10자식을 거느려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거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강도가 어느 집에 침입을 해서 어머니를 납치해 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며느리가 강도에게 하는 말이 당신 마음대로 하시라고. 성경 말씀대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효도가 사라지는 시대를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효는 당연히 지켜야 할 인륜이요, 효도는 인륜 중에 어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성경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는 권위의 별이라고, 부모는 은혜의 별이라고, 그 부모님의 속을 썩이거나 그 부모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공경하고
효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